2018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올 한해 한국교회가 직면한 교계 안팎의 현안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사회문화 이슈를 되돌아보고 올해 문화선교 트렌드를 전망해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 일명 가나안 성도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건강한 빵을 굽는 베이커리 빠빠맹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목표와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만나 어떤 소망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 새해 계획과 기록을 적을 다이어리를 고르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2018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모습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새해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 꿈, 비전을 더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2018년은 아무래도 그런 신앙심을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새해 목표엔 성경 일독이 단골처럼 등장하는데요. 성경 읽기표를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올해는 말씀으로 무장된 한 해를 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새해에는 꾸준히 큐티를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단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게 될 수 있길 소망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한다기보다는 나는 중심을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예쁘게 그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넘어가면서 살고 싶은 계획이에요. 각 교회마다 새로운 목회 비전과 표어를 정하며 새해 맞이로 분주한 1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올 한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목사가 먼저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룬 것만큼 성도들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 한 해간 더 말씀 연구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제 자신의 이런 내면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해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최근 성경 어플리케이션 유버전 바이블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은 잠언 16장 9절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는 여느 때와 같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데 힘쓸 계획을 세웠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이슈는 무엇일까요? 관련 내용을 홍희연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낸 한국교회. 교회는 지난 한 해 개혁이란 키워드를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제2의 개혁을 외친 노력이 무색할 만큼 목회자 성범죄와 교회의 분열, 대형교회 불법 세습이란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종교개혁 500년을 기점으로 진정한 제2의 개혁, 즉 교회의 공공성을 이뤄야 한다는 게 교계 안팎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란 국가적 축제와 함께 지역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계는 올림픽 기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세계인들에게 한국교회의 위상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선 올바른 선거운동과 투표를 위해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함께 이뤄낼 전망입니다. 또 3.1운동 100주년을 한 해 앞둔 올해 교회는 민주적 질서의 회복과 남북 평화를 꾀하고 이를 기념하는 여러 캠페인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2018년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공공성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들려오길 소망해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17년. 특히 정권 교체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들은 국민 인식과 삶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새롭게 맞이한 2018년엔 어떤 문화적 선교 트렌드가 전망되고 있을지 오현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7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5월 대선을 이끌어낸 것은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북한의 도발과 포항 지진은 흩어진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연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17년만큼 올해도 큰 변화들이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즉 워라밸이라고 말하는 일과 삶의 조화가 지난해 등장한 욜로 문화에 이어 사회문화를 이끌어가고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는 4차 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이 대중들의 행복 찾기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본격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많은 장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회적으로 공공성이란 키워드가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 문제와 대형교회의 리더십 세습 논란은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큰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라든가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런 부분들을 2018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신뢰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이 한국교회의 어떤 이 안의 체질 개선 그리고 개혁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이때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18년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말하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도 상당히 다양한 측면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인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점입니다.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출석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23.3%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3차례의 추적조사에서 불출석 교인의 비율이 줄곧 11% 내외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가나안 성도는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개신교 신앙을 버리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나마 개신교인으로 남아있어도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신자가 급증하고 있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가나안 성도의 증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질문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7.3%로 이는 5년 전 76.5%에서 대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사항은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교회 활동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평신도 참여도와 지역사회 봉사, 소그룹의 체계적 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능성은 지역사회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그럼 이미지가 안 좋지만 우리 동네에서 내가 만나는 교회는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우리가 방향을 좀 틀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독교 매체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점입니다.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독교 매체를 꼽은 응답자가 과거보다 7배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기독교인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 예배를 접한 비율 역시 5년 전과 비교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독교 매체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건강한 빵을 구워 판매하는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빵을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선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빵집 대표의 신앙관이 특히 남다르다고 합니다. 한지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건강한 집밥처럼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노릇노릇한 집빵이 오븐에서 나옵니다. 이곳 빠빠맹 직원들은 신선한 빵을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프랑스어로 아버지의 손이란 뜻을 지닌 빠빠맹엔 빵을 좋아하는 자녀들을 위해 건강한 빵을 만들겠다는 신희재 대표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만드는 일들이 이 손으로 하잖아요. 이 손이 어떤 손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빵 만드는 사람의 성품 정직해야 되고요. 그분이 좋은 마음에서 빵을 만들어야 되죠. 신 대표는 유전자 변형 식자재를 철저히 배제하고 빵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꼼꼼하게 검수합니다. 11종류나 되는 단팥빵에 들어가는 팥도 매장에서 직접 쓰는데 유기농 설탕과 꿀, 천연 감미료를 넣어 건강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살렸습니다. 과정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건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소화 문제로 빵을 먹지 못하던 사람들이 단골 고객이 된 사례도 생겼습니다. 암 환자들은 음식을 소화를 못해요. 보통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죠. 근데 저희 빵은 소화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신 대표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란 성경 말씀에 따라 빵을 넉넉히 구워 이웃과 나누고 수익으로 구제 사업을 하는 등 성경적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 건강한 빵이 전해지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아마 소명일 거예요. 그리고 이 빵을 통해서 또 수익이 나면 그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또 쓰여지는 게 또 그 다음일 거고요. 작은 열매라도 맺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신 대표는 빠빠맹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담담히 고백하며 더 맛있고 건강한 빵을 개발해 세상에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폰 안의 교회입니다. 벌써 작년이 됐죠. 2017년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한 연말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크리스천 연예인들도 다양한 부문에서 상을 수상하며 한 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신앙 고백이 담긴 수상 소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배우 이유리 씨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며 기도로 응원해준 교회 성도와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SBS 연예대상에선 이례적으로 단체 대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은 미운 우리 새끼의 이선미 여사가 수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선미 여사는 7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사랑을 받은 CCM 가수 소양도 특별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열정. 지난 17년 동안 찬양 사역자로 활동한 김만희 씨가 솔로 1집 앨범 허락하시면을 발매했습니다. 두 타이틀곡 허락하시면과 한 사람은 김만희 씨가 직접 가사를 쓴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김만희 씨는 지난해 아프리카를 방문해 한센병 환우들을 돌보는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때 느낀 감동을 가사로 쓰고 아름다운 선율을 입혀 감동적인 노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순종하리라. 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
김만희 씨는 허락하시면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란 앨범 타이틀처럼 찬양을 통해 선교지와 교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아이들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찬양과 율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발표회가 열린 건데요. 광은교회 성탄 축하 발표회에선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멋진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광은교회 성도들은 무언극과 영어함송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윤희경입니다. 한국교회 새해 사역의 시작을 알린 신년 할애 예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말씀 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겨울 캠프를 소개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와 교계 기도운동 단체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새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를 주관한 기독실업인회 두상달 회장은 국가적 위기 속에 크리스천들이 앞장서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가 회복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선 특히 크리스천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또 방송인 조혜련 집사와 조명한 건국대 교수 등 유명인사들의 간증이 이어져 성도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참석한 400여 명의 성도들은 분열된 사회와 북핵 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할 때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기도에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시무예배 참석자들은 새해 업무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며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했습니다.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올해는 총회 주제에 따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직접 마을을 돌며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과 같이 한국교회도 각 교회가 서 있는 마을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마을 목회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총회 임원과 전국노회 노회장, 위원장을 비롯한 총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와 더불어민주 기독포럼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정서영 목사는 정치 사회적으로 난제가 생겼을 때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며 이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올해 우리 사회와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참석한 정교계 인사들은 국가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을 위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끝으로 인사말을 전한 김진표 의원은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며 올해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낮아진 모습으로 기도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한 더 콜링 겨울 워십 캠프가 잃어버린 자를 위한 약속, 복음이란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중고등부 캠프는 15일부터 25일까지 4차례 진행되며 대학 청년부를 위한 캠프는 18일부터 25일까지 2차례 진행됩니다. 이번 캠프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도훈 목사와
모퉁이돌 선교의 이상 목사 등 14명의 강사진과 마커스의 한부영, 히스윌 등 유명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합니다. 진로와 소명 미니스트리즈와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청년대학생 연합수련회 미로찾기도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백석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캠프는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순서로 꾸며졌습니다. 직장사역연합 대표 방선기 목사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전임연구위원의 강의를 비롯해 30여 개의 다양한 선택 강의가 준비됐습니다. 전국 100여 개 캠프 중 베스트 1위로 선정된 비전파워의 비전 캠프도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란 주제로 1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중부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참여자들은 비전 캠프만의 특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며 나누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서울역 신생교회를 찾아 노숙인들을 위로하고 밤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섬기는 이들과 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기현 이동석 대표회장은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또 한국교회와 각 기관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사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나눔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3.1교회가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를 설립합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피해자 상담과 지원 활동을 비롯한 교회 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사와 연구, 교육,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독교 성범죄를 다루는 교단법과 제도 개혁에 나서는 등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도 전개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개신교 내에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실제 교단 내 성폭력 대응기관이 없는 실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명시 기독교연합회가 경기도권 연합회 회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과세에 대해 논의하며 소득신고와 세금 계산법을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장양희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장은 종교인과세를 기점으로 교회 성장에 힘쓰고 하나로 뭉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광은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8년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한배 목사는 돌아보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2018년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1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는 취지로 말씀 카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몽골 함팅토야교회 성도들은 지난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며 지역 주민을 섬기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성도들은 영하 23도의 추위 속에서도 산동네 천막집 15가정을 찾아 미리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사역에 동참한 함팅토야교회 관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모든 이웃들이 복음을 접하고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정교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중국이 올해 가장 심각한 기독교 박해 국가로 예상됩니다. 최근 현역 은퇴를 선언한 브라질 축구 스타 카카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SNS에 올려 화제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심각한 기독교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로 중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 박해 감시단체 릴리즈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가정교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예배를 인도하거나 예배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엔 1000여 명의 선교사가 강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독일로 몰려드는 난민이 증가하면서 범죄율도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북서부에 위치한 니더작센주의 경우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발생한 범죄의 92.1%가 이민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범죄율도 평균보다 10.4%나 증가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연령은 주로 14세에서 30세였고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가 특히 많았습니다.
새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마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상점은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대마초 합법화를 두고 일각에선 치안 문제와 청소년 탈선 문제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브라질 축구 선수 카카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화제입니다. 카카는 자신의 SNS에서 내 계획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는데요. 카카는 평소 성경책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신앙이 독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카는 은퇴 후에도 축구계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